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휘페레테스 노 잘 적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노를 잘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부터 석 주 동안은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곳, 가정이 되겠고 일터가 되겠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향기를 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먼 나라, 다른 나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보는데,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지역에까지 향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좁은 곳,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사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 지구촌까지 이렇게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좁은 범위의 공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한 말씀들이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눌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좋겠다고 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담임 목사 마음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도 결혼을 했다고 하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처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미 결혼을 했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처가들 식구와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의 그 많은 그 삶의 문제를 경험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게 진정성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또 가족들하고 부대끼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쓴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이 3장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내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들어오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해서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베드로서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꼭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에서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가족같이 모여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핍박이 많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살아가느냐? 매일매일 첫 번째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가족들보다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많죠. 가족들보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대다수 다 그러진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봉사를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많이 하셔서 교회에 많이 오시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추구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교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족 관계, 두 번째는 일터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늘 마주대하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늘 접하는 우리의 그 관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세 가지 중요하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게 뭔가? 요즘 공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로 이제 대두가 되는 시대이죠. 그만큼 공감이 되지 않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중요한데, 단순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 것인가?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할 것이 무엇이냐?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음을 다 같이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겸손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이게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장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장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요. 아마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말로 막 주고받고 상처도 주고받고 막 그런 이제 사회였다고 보는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 뒤집어지는 일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말하고 뭐 인간관계 하다 보면 속 뒤집어질 일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내장이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속병 나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들으면은 위장병도 생기고 위염, 장염, 뭐 소화 못 시키고 그러다가 큰 병 없고 이제 그러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 인간들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건데 우울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저의 해석입니다.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이 확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냥 이해만 하고 공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다 참아내고 관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평안과 안락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는 것이죠. 그냥 요즘 MZ세대의 마음이 어떤지 너 알아? 좀 이해 좀 해볼까? 그래, 얘네들은 이렇게 생활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안락과 평안이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초창기엔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초창기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그 인정되지 않은,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전파하면서 교회가 민폐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안락과 평안이 남들의 안락과 평안과 충돌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충돌이 될 때 내 것을 포기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힘드냐면은 가정이라 그러면 가장이 힘든 거고 직장이라 그러면 사장님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아빠한테 맞춰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 마음이 분뜩분뜩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높아요.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는요. 교인들보다 높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래도 좀 높겠죠. 위아래 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겠죠. 그러면은 야, 담임 목사한테 맞춰야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맞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은 향기가 나고 생명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되시는 분들, 부모님 되시는 분들, 아빠, 엄마, 도전 받으셔야 되고, 작게라도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가게 운영하십니까? 여러분 사장님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춰가 아니고 맞춰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손해 보실 것 같죠? 아유, 그 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한테 맞춰야지, 내 경험이 몇십 년인데. 여러분 손해 보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손해가 안 본다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절대 손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손해 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꿋꿋이 참고 견뎌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계산해가지고 손해 안 나오게 다 지금 됩니다. 그게 손해 안 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더 좋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두 번째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자,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좀 눈을 마주치고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인사드린 게 영혼 없는 인사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영혼이 없는 인사를 남발을 해도 기분은 좋아요. 분위기도 확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정말 진정한 말은 아니잖아요. 다 영혼 없는 말 그냥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확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복 받으세요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100번 양보해서 뭐 성경 말씀이니까 해보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좀 충격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또 너한테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의 근원, 뭐 그렇게 되겠죠.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자,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조금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복일까요? 그 복의 개념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을 뭐 성서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념은 추상적이지만 어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쉽게 그 해석을 해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남양주의 자랑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세요. 정약용 선생님 얼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약용 선생님 뭐 잘 아시죠? 특히 이제 남양주 사시는 분, 독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고향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주신 그 분입니다. 저도 다산 생태공원 자주 가고 정약용 선생님 생가도 가보고 또 그 앞에 있는 자료실, 박물관 가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이 관직에 있다가 이제 귀양살이를 하죠.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서 18년 동안 아주 힘들게 고생하며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귀양을 하게 된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거 부정하지 않으시고 강진에 가셔서 이제 수양을 하면서 또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책을 쓰셨는데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책 쓰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아시죠? 목민심서. 근데 그 목민심서가 그 당시 사람들은 보면은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그러고서 놀랄 만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가 차이가 나서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세상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쓴 게 목민심서니까 성경의 기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복을 열복이라는 것과 청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제 복이 두 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복은 뭐냐면은 뜨거운 열자를 썼는데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열렬하게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열복은 세상의 복을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많은 권세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또 부를 얻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 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들이 다 열복에 속하는 거죠. 이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아닙니까? 조선 시대의 그 유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오복이다, 칠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 다 뭡니까? 이 열복에 속하는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갖고 또 유복하게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복들을 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청복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맑은 복. 맑을 청자를 써서 이 청복이 뭐냐? 이 청복은 하늘이 주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때 얻는 복, 마음에 평안이 있는 복,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화목하고 내면에 기쁨이 있는 복. 조선 후기 시대에 정치판에 들어갔을 때 그 정쟁에 휩쓸리면서 괴로워하고, 권력은 있어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 싸움판에서 버텨내려고 애를 쓰고 경쟁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진짜 하늘에서 오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희열과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복이다, 청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을 써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 복은 성품에 따라 달리 취할 수 있지만 하늘은 청복을 몹시 아낀다. 아무에게나 하늘이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열복을 누리는 이는 많아도 청복을 얻는 이는 몇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열복과 청복을 둘 다 얻어 누리겠다고 하면 모두 비웃을 것이요 하늘도 그 오만과 망령됨을 미워하리라.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청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청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청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열복, 청복,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을 해석하면서 쓰신 정약용 선생님의 말, 이 단어를 보면은 확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될 때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돈이 없는데 돈 많이 버십시오라고 하는 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죠. 돈을 줘야 이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관심도 없고 우리가 없는데 무슨 열복을 어떻게 빌어줍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청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되고 나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 뒤집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베드로가 예전에는 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칼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칼을 가지고 못 잡게 이렇게 대적을 했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이 청복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악을 갚고 욕을 욕으로 해주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조차 우리가 청복을 빌어주고 하늘의 복을 빌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전달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베드로는 북쪽 갈릴리 사람이어서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사들을 칼로 가지고, 여러분, 말고의 귀를 뱉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귀를 베려고 해서 귀를 벤 게 아닙니다. 목을 치려고 했는데 피하니까 귀가 잘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앞뒤 생각하지 않는 아주 다혈질 인간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목숨은 구했죠, 베드로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8년 정도로 봅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문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확한 연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60년대에서 후반에 기록을 했겠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봐도 주후 65년 정도면은 베드로가 노년기에 있던 나이입니다. 노년기.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죠. 그러면 젊었을 때 그 혈기가 변해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야,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내 마음에 천복이라는 게 없더라. 하늘에서 주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더 악해지고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로마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줘라.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 하늘의 복을 빌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라. 그것을 너희들이 오히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될 것, 두 번째는 복을 빌어주라. 예.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확 뒤집어놔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예. 남편이 속을 뒤집어놓고 아내가 속을 뒤집어놔도 복을 빌어주세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쉽진 않죠? 예,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도. 자, 세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 않죠.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좀 많이 있죠. 여기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모아서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고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예의를 지킬 때 좋은 날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즘같이 이렇게 예의 지키지 않고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혐오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만 예의를 지키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다 불법이 판치고 편법이 판치는 경제 사회 속에서 우리만 예의를 갖추고 하면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례함의 비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재밌죠? 무례함의 비용. 저게 2018년도 미국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막말을 많이 할 때 이 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 무례함의 비용이라고 하는 그 책의 밑에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막말 사회에서 더 빛나는 정중함의 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저 크리스틴 포레스라고 하는 여자분은, 저자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데 저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분이 스포츠 마케팅 뭐 이제 이런 스포츠에 관계된 전공을 하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그 대기업 스포츠 관계된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회사의 조직이 무례했던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젊은 사람이 일하기 힘들 만큼 막말이 오가고 무례하고, 또 회사의 경영을 보면은 또 거래처에 갑질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뭐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다 고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말을 하게 되고, 또 거래처에도 그렇게 다 고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이제 그 회사가 운영이 되고, 더 거시적으로 보니까 온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내던지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정말 저렇게 다구치고 경쟁하고 끌어올리고 막 갑질을 하고 그래야 실적이 나는 건가? 아주 평생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결국은 조지타운 대학의 경영대학원에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그래서 경영에 관한 많은 그 강좌에 초대를 받고 유행까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일을 이제 전도하는 전도사 같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례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행동.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80%가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구치면 일 잘할 것 같죠? 일 잘해.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러면은 한 80%가 시간을 허비하고 일을 안 한대요. 이 책은 우리 사장님들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는 실적이 하락이 된답니다. 48%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네 회사지 내 회사냐? 내가 왜 열심히 해? 너 잘 되라고 열심히 안 해. 나는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다. 25%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그럼 이게 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전체가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이제 다운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럼 실적이 내려가게 돼 있죠. 12% 사표를 낸다. 아이고, 사표 내면 뭐 또 새 사람 뭐 세워가지고 하면 일 더 잘하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 계시는데 사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면 새로운 사람 그 일 가르칠 때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례함에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무례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콱콱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존중을 해주고 예의를 갖추면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책에 나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도 이미 이걸 압니다. 사회도 알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참고 나를 낮춰라. 내가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을 빌어주라. 열복이 아닌 청복.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아랫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절대 무례히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실적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볼 것이냐 베드로의 얘기를 볼 것이냐 선택을 하다가 기준을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의 얘기가 더 내공이 깊겠다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하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사람은 다른데, 출신도 다른데, 학력도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예, 답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서신을 쓰게 됐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향기가 이제 바라게 될 것이고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내 뜻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복을 빌어주게 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말이 심해지고 혐오가 판치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태우는 향기가 되어 평화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